할렐루야.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도 은혜가 되죠. 저는 거의 다 여기에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거의 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당신 참 동안이시네요.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얼굴 보시고 하세요. 당신 참 동안이시네요. 은혜가 되세요? 동안이라 이런 표현. 반대로 이렇게 해보실래요? 나이가 왜 이렇게 들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건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욕 먹습니다. 젊다와 나이가 들다라고 하는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숫자인 겁니다.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인데, 다른 차원으로 질문을 해보면 당신 참 철없어 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못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듣기 좋은 표현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판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철없음과 성숙함, 어떤 표현이 훨씬 더 좋죠?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철없음과 성숙함의 차이는 나이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철없고 나이가 많으면 성숙한가? 여러분 그러던가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상 하나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You don't want them to. 여러분, 이 아이 철없는 아이입니까? 성숙한 아이입니까? 왜 성숙한 아이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동생들을 생각하는 모습. 철없음과 성숙함의 차이는, 철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시야가 좁은 겁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철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철 있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압니다. 철없어 보이세요? 성숙해 보이세요? 교회는 철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숙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저렇게 철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 성숙해지려고 왔는데 아직 덜 성숙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나밖에 모르는 인생에서 시야가 좀 넓어서, 너는 암에 걸렸는데 화가 나지 않니? 네,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제가 아니었다면 우리 동생들이 이 일을 겪었을 텐데 제가 대신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어린 아이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철없는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또 함께 지냈던 동료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함으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고 어렵다, 나 엄마한테 돌아갈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 요한의 선택을 보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마가 요한의 선택은 철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렸지만 믿고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던 모습이 보여요. 왜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하고 싶은 일보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 사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한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맞아.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지. 그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타우루스 산맥이 자기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걸어감으로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에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어디까지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은 정말 짧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조금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르렀더라. 그냥 간단하게 읽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간 그 선교 여정은 쉽지 않았거든요. 짧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험난하고 험악한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200km,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에 와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멀미약 먹고 배를 탄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구브로섬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160km를 걸어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배를 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일인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 시달림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구브로섬 선교를 마치고 아탈리아 항구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이 심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모두가 다 지쳐있는 상태. 어우, 힘들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때 어린 마가 요한이 아유,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신들끼리 조금 더 하나님 나라 선교에 매진하십시오. 저는 엄마한테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육체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피곤함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그들이 갔던 선교 여정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 지도에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길을 잘 보십시오. 뭐가 많습니까? 산이 무척 많습니다. 그냥 이 지도만 봐도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가가 떠난 후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길. 나이든 두 전도자가 넘어야 하는 것은 해발 3,500m 높이의 바위산과 가파른 협곡과 능선, 호수가 한데 얽혀있는
타우로스 산맥이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더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다. 우리가 짧게 읽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강한 의지, 내가 뭔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못하겠다,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종종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많이들 포기하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안 하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당신을 보호하겠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테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나, 결국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를 포함해 모든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 역시 강한 의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사실 험난한 그 산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산맥 넘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근데 거의 못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큰 산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하고 싶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였어요. 게다가 큰 산들 하나 넘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3,000m나 되는 그 산들을 여러 개 넘어야만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중도하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마침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갔더니 회당의 리더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여기 회중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행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행색도 남루하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이렇게 웅성거리는 일들 때문에 그랬는지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손짓을 했다. 이것은 시끄럽던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아,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일당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며 회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게 돼요. 자, 그때 일어난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이에요. 우선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청하되, 부탁을 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봐볼 요량입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왜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본 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아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왜 보세요 자꾸?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와달래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되니까. 또 듣고 싶은 메시지가 막 선포가 되니까 다음 주에 또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되고 LA에 있는 그 코너스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게 되면 자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왜 자꾸 설교 부탁을 하게 되냐면 메시지를 듣고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BCD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고 또 듣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다음 주에 또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3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얼만큼이요? 많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따라갔다, 즉 그들이 전한 메시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44절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대요? 온 시민이 왔대요. 얼만큼 될까요? 온 시민이. BCD 안디옥에 지금 로마 시대에 지어진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좌석되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큰 도시에 원형극장을 세우게 됐는데 보통 그 도시의 10분의 1의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BCD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5만에서 6만 명, 그리고 성 내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면 거의 10만 명 가까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얼만큼이요? 온 시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기에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분.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뭐 한 3분의 1만 아멘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야 되죠. 11조는 막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봉사와 헌신 얘기하고, 게다가 요즘 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손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저 때문에 9천만 원 손해봤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 때문에 2억 손해봤다는 분이 막 곳곳에 흑출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막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은, 괜히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그랬는지 202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 티파니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참 기가 막힙니다. Gasligh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신 하나님,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틀리는 표현입니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와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그걸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킬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왜 주신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더 행복한 길을 찾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부부들에게 항상 요청하는 게 뭐냐면 부부 십계명을 써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지, 반대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지 스스로가 적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스스로 지킬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건 굴레가 아니라 서로가 행복해지는 방법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불행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양성되는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예루살렘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예루살렘 행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 좁고 불편하고 조금은 힘든 길 비시디 안디옥 행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역시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로 돌아갔을 때 그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다고요? 거기 엄마 보러 갔는데 저 지난주에 엄마 보고 왔거든요. 약속했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집에 가서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근데 왜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할 일을 안 하고 가서 그래도 행복하죠. 엄마 만났는데 안 행복한가요? 근데 누가 행복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누가 행복했냐? 첫 번째 누가 행복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행복했고, 두 번째 저희 엄마가 저를 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까지 저 멀리 동구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모습, 제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차 내려가지고 다시 엄마 나 갈게요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엄마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는 누가 행복했을까?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 이야기의 답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길을 보면 험준산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맞을 정도로 타우루스 산맥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이 이곳에 오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에 왔어요.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은혜와 능력, 사실 큰 산을 넘어야 그 뒤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느 때는 큰 산이 보이고 저거 내가 넘어가야 되나,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 한번 도전해보면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앞에 어느 때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준비된 은혜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준비된 은혜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이거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맞나? 너무 힘들고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어쩌면 질질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놀라 자빠질 만큼 우와 이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진짜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진짜 잘 왔다. 큰 은혜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일에도 또 와달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음번에 또 와달라고 하는 건 엄청 행복한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오는데 목사님 그럴 거면 오지 마십시오. 그럼 저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따랐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설교자로서 너무 행복한 이야기. 심지어 44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시민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을 통해 누구보다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들 자신만 행복했던 게 아니라 누구도 행복했냐면 누가 행복했죠?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으면 다음 주에 또 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 흥분되고 열광을 했을까. 거의 온 시민이 다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 때문에 은혜를 받고 행복해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만 행복했던 게 아니라 BCD 안디옥 사람들도 행복했고, 또 하나 행복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마가 요한처럼 그들이 튕겨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기 싫어요, 못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끌려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좋겠는데, BCD 안디옥에 있었던 온 시민들,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으니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으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전혀 상관없었던 BCD 안디옥 사람들도 행복했고, 누구까지 행복했다고요? 온 우주의 만물이 되신 하나님까지 행복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의 선택과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 이 둘의 삶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둘 다 행복했습니다. 뭐 바울과 바나바만 행복했던 게 아니라 마가 요한도 행복했는데, 마가 요한의 선택을 통해 행복했던 거 누구라고 그랬죠? 마가 요한과 그의 엄마. 행복의 범주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요 정도쯤 된다고 치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을 통해 행복해진 것은 바울과 바나바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전혀 상관없었던 BCD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까지 행복해졌다고요? 온 우주의 만물이신, 우리의 두 팔과 두 손으로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까지 행복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선택으로 소수만 행복해지는 일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선택으로는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수,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행복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마가 요한의 선택을 할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을 할 것인가? 답은 뭐죠? 누구 선택?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 BCD 안디옥까지 가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 고난의 도전을 하는 것. 근데 생각보다 그 고난의 도전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때는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해보자. 근데 그 고난의 산 앞에서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뭐냐면 그 고난의 끝에 준비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못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유동근 목사님까지 가는데 사실 몇 개의 산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가다가 이 산을 넘다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 끝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기 가면 내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저걸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대충 고난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BCD 안디옥을 선택하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멀리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발끝 사랑. 그러니까 자기만 좋은 겁니다. 자기 주변 요만큼만 좋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시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도 기쁘고 BCD 안디옥 사람도 기쁘고 누구도 기뻤어요? 자기 자신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근시안적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넓게 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옆에도 보시고 한 10m, 100m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영혼까지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에돔 왕에게 사신 그리고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에돔 왕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왕은 근시안적인지라 당장 손해볼까 봐 그 길을 터주지 않고 막아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그렇게 막아섰다가 역사를 보니까 나중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당해요. 당장의 기쁨을 위해서 막아서더니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장 내 기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는데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시야가 우리 안에 온전히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이야기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 세 번째 묵상 질문에 가서 보면 지금 당신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한 행복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나만의 행복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행복한 일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하나님을 포함한 자기 자신만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의 범주가 요 정도입니다. 시야가 좀 적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부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 시야를 넓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데 나만을 위해 살면 나만 행복하고 주변만 행복하고 행복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3부 예배를 마치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꼭 갔다 온다, 갔다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잖아요. 그날이 마침 5월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일정표를 쭉 보니까 5월 8일이 저희 장모님 생신인 거예요. 아, 이때부터 다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모님한테 가야 될까?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될까? 누구한테 가야 맞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엄마는 예산에 사시고 저희 장모님은 수원에 사세요. 달라요, 달라. 어디를 가야 되나요? 어디 가요? 아, 돌아서 거기까지 가. 그럼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라고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무리 막 해도 빠듯빠듯한 거예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방이 있는데 신방 포기하고 저희 엄마 만나는 게 은혜입니까? 저희 엄마 만나는 거 포기하고 신방하는 게 은혜입니까? 엄청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모님 생신인데 생신을 찾아가는 게 덕이 되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작정은 했지만 우리 엄마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BCD 안디옥과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고 오겠다 그랬는데 야, 이게 맞나? 고민 가운데 어쨌든 채플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허락해주면 그냥 장모님만 만나고 와야 되겠다. 형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형, 내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장모님 생신이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장모님한테 가야지. 근데 그래도 엄마 얼굴 잠깐 보고 가면 좋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깨닫고 좀 수고스러워도 차를 렌트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다 마치고 밤 늦게 사실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행복하고 저희 장모님도 행복하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외부 손님이 오셨는데 외부에 계신 분이 저희 장인어른하고 전화통화를 하셨대요.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고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가 왔다 갔는데 두둑하게 용돈도 주고 갔다고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행복하고 우리 형제들도 행복해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저희 엄마랑 다 만나고 온 거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만나고 온 것보다 훨씬 더 기쁘시지 않을까요? 해야 할 일을 하면 행복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저 개인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학교 설교만 하고 돌아오는 게 진짜 제일 저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행복의 지경은 훨씬 더 넓어지는 은혜가 찾아와요. 묵상 질문 4번에 가서 보면 비시디 안디옥행,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비시디 안디옥행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가야만 준비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내려올 때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은 여기 준비된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안 내려왔으면 여러분들을 못 만났겠더라고요.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오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BCD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어딘가 있을 텐데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무엇의 기쁨과 무엇의 행복이냐의 문제인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지는 겁니다. 근데 나만 기뻐하려면 나만 기뻐지고 주변 사람만 기뻐져요. 이 행복의 범위를 좀 더 넓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철부지가 아니라 우리 시선이 발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사오니 철부지에서 조금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5m, 10m, 100m를 내다볼 수 있는, 아니 우리의 눈이 영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선택이 자기 자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 열방이 기뻐할 만한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와 행복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